좋은 사귐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용은 아브라함과 햇사람이 매장지를 거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라의 향년이 127세였습니다. 성경에 여성으로서 나이가 밝혀진 우리 유일한 사람이죠. 우리 구약성경에 127년이면은 장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인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아마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사라는 조금 덜 산 셈이죠. 어쨌든 아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애통하다가 이제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족속 에브론의 땅을 놓고 서로 흥정을 하는데 이 창세기 23장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토지 매매를 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말을 주고받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일종의 거래 방식이에요. 땅을 뭐 요즘 같으면 돈 주고 그냥 계약서 쓰면 끝이지만 그 당시엔 상당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흥정의 과정이 매우 재미있고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또 비록 상거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매너로 서로 교제하면 좋을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매매 절차를 살펴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헷 사람 당시에 이제 헷 사람들이 이 막벨라굴 이쪽 지역에 이제 거주라고 했었는데 본래 헷 족속은 저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족속들인데 흔히 히타이트족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꽤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족속들인데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께 그 약속의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 땅에서 이 하나님 주셨으니 내놓으시오 하고 누구 앞에 가서 글을 쳐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헷 족속에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매장지를 좀 내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주자 이제 본토인은 아니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여기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일시적인 체류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취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자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햇사람이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까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거를 택하십시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대개 동굴 속에 큰 동굴이 있고 동굴 안에 들어가면 또 작은 동굴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관을 이렇게 넣어놓는 이런 형식의 그런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저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구를 내가 충분한 값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 막벨라구를 좀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성문들, 이제 성문 증인들 앞에서 이제 에브론이 그 밭과 그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에게 그냥 드리겠다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절차가 생겨나는데 말이냐면 매매 절차죠. 성문에서 많은 이제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매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에브론의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게 이제 돈을 지불하고 또 매입한 그 과정이 증인들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문에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언사를 보면은 땅 주인은 거저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꼭 반드시 돈을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정말 이 햇사람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땅을 거저 주겠다는 소린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팔겠다는 얘기인데 거저 가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저 가지시오 했다고 해서 거저 가지면 안 되죠.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제 증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식적인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햇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밭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뭐 우리 사이에 그 돈을 받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 거래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밭값은 400세겔인데 그게 이제 비싸게 부른 건지 싸게 부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비싸게 불렀을 수도 있고 싸게 불렀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말을 그렇게 한 거죠. 밭값은 400세겔인데 우리 사이에 뭐 돈을 주고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이게 무게를 다는 이제 단위예요. 그래서 그 달아서 저울에 달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이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있는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제는 이전이 됐습니다 하고 확정을 하게 돼요. 그 결과로서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밭이 있죠. 또 밭 한 귀퉁이에 매장지 굴이 있죠. 또 그 주위에 모든 수목, 나무들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확실하게 자신의 소유지로 이제 얻게 되는데,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차지한 땅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 소유가 된, 공식적으로. 물론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정복하게 되지만은 그 전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칭한 소유지는 이 밭과 매장지가 이제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상거래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귐의 하나의 모델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 팔고 사면 단순히 돈 주고 물건만 받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교제의 장이었단 말이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서로 인간적으로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상거래를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비즈니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저 어떤 인간적인 교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2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거래가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품위와 격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라 하고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또 말할 때마다 몸을 굽혀서 예를 갖추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햇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내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을 해요. 상당히 높임말이죠. 내 주여. 그러면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라고 그 신분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식을 이제 갖춰서 서로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하면서 예의를 갖췄단 말이에요. 예. 이런 방식이,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상거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날에는 소비자는 왕이니까 구매자는 한껏 목청을 높이고 매장 직원은 한껏 그냥 노예처럼 낮춰가지고 그런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을 제가 연상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집에 가면 다 똑같은 남편이고 아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상거래를 하는 장소에 가면 구매자하고 또 판매 직원이 돼가지고 서로 갑과 을이 돼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그리고 거기서 인격적인 어떤 교감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상업주의 사회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인격이 자꾸 무시되고 사람들의 품위가 떨어져요. 서로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대접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관계가 아닌 인간관계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입니다.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격식이 생겨나서 이것을 에티켓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외교적인 의전에 있어서는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의, 격식. 그래서 그 에티켓의 기본으로 보면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 또 호감을 주는 것, 상대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에티켓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인격 존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는 거죠. 상대를 배려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관계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격식이 있어요. 예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집사람한테나 저한테나 야니 내니 이런 소리 입 밖에 낸 적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인격이 손상될 만한 언사는 안 써야 돼요. 최대한 높여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사는 사람은 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존귀함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인격 존중.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보면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거래를 한다면은 거래처 사람이 다 예수 믿을지도 모르지요. 아이고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그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겠지요. 근데 아무튼 이런 그 인격 존중,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잊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에티켓이라는 말도 쓰지만 매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매너. 근데 매너라는 것은 행동 양식을 말해요. 행동 양식, 몸가짐, 우리의 언어, 얼굴 표정, 몸동작.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상황에 따라서 항상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매너 그러면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 대화를 할 때 그 어떤 언어를 쓰고 또 어떤 동작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가. 말하는 것도 매너가 있어요. 상대가 말할 땐 경청을 해야 되고 그냥 상대편 말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말하는 건 아주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얀통머리가 없지. 상대가 말하는 건 항상 경청을 해야 돼. 말하면 그리고 혼자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짧게 말해야 상대도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매너란 말이에요. 행동 양식. 우리가 운동 경기에도 운동 경기에 스포츠 매너가 있습니다. 야비하게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운전을 해도요, 드라이브 매너가 있는 거예요. 운전에 예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곳에서 어떤 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킬 때에 서로 굉장히 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다짜고짜 나와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만일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 일생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큰 실수한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길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행동, 여기에서 항상 조심해가지고 예의와 격식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를 다시 보겠느냐,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돼. 인격 존중이 빠진 그냥 막말을 해대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좋은 사귐이 있겠나. 너무 길게 하면 저 유치부 아이가 제게 와서 따지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좋은 사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돼요. 예의와 격식이 없으면 가깝다고 해서 말을 막 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진지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부가 결혼 이제 40년 넘었는데, 처음에는 뭐 식순이 공돌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주님, 왕자님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황제와 황후 사이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게 서로 이제 존중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니까요. 그렇게 발전해 가셔야 됩니다. 그 교제가 황제와 황비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그 다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여기 400세겔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400세겔을, 우리가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400세겔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400세겔을 지불 안 하면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죠? 당신은 존귀한 분이니까, 이거 그냥 한 귀퉁이 가지세요. 제일 좋은 걸로 그냥 공짜로 가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지불하겠다. 그 밭까지 같이 가지세요. 그래도, 값을 지불해 줬습니다.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모든 사람 앞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은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모든 그 주변 물건까지 다 아브라함 소유가 되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 지불하지 않고 남의 땅에다 매장해 놨다가 나중에 내놓으셔야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귐의 기본 원리는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는 잘 사귈 수가 있어요. 근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을 줄수록 좋은 사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을 줬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정말 영원하고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면 내 목숨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비싼 대가를 지불할수록 우리는 깊이 있는 사귐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복이 될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나는 사귐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 이 기본 원리가. 네. 오늘 제가 여기 위층에 와가지고 말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쬐끄만 손자 녀석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나한텐 쳐다보지도 않더니 냉장고에 가가지고 뭐 들었나 그리고 과자 하나 꺼내가지고 내려가면서 이따 또 봅시다 그러면서 근데 나는 항상 주는 거거든. 주는. 제 기본 생각은 그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한 내가 가까이 지낼 거다. 근데 내가 뭔가 계속 달라고 하고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점점 곁에서 멀어질 겁니다. 내가 준다면. 근데 제가 반드시 금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줄 수 있을 땐 돈을 줘야 되고 시간을 낼 수 있을 땐 시간을 줘야 돼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매우 바쁜 시간에 와서 옆에서 뭘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가 줄 수 있는 건 시간이거든요. 내가 시간이 귀한데 시간을 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친절함을 줄 수 있어요. 관심을 줄 수도 있고 웃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싱숭생숭한 사람한테 한번 웃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저는 예전에 그 신혼 때 그랬습니다.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집사람한테 요구한 게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웃어주기만 해라. 그럼 내가 굉장히 행복하겠다. 예. 집에 와서 웃는 얼굴 한번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상대에게 베풀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 친절함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여튼 내가 줄 수 있는 한 사람들과 더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400세겔, 오늘 새벽기도 때 머리에 담아두십시오. 내가 400세겔만 주면 누구든지 친절하게 가까이 사귈 수 있다. 할렐루야. 400세겔 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